이어서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명령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명령과, 또 하나는 순종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명령과 알아야 할 그 순종을 통해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알아가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도 그런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면 따라야 되는 것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제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뒤를 따르라 하고 거리를 두고 따르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이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그냥 아는 것이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장의 언약궤를 메고 가면 일정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된다. 그 다음에 또 순종하는 것, 드러나면서 순종한 것, 뭐냐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한다. 그러면 기이한 일은 어떤 일인지를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언약궤가 메고 가면 뒤따르고 그 이전에 너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해라. 이건 이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귀한 일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기도 하고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다고 해도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의 언약궤를 믿고 가면 뒤를 따라, 거리를 두고 따라, 그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따라. 그러면 요단강을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어. 말씀하시지 않았어. 근데 그렇게 순종하면 제사장의 요단을 밟으면 길을 내는 거예요. 그 일은 순종하면서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거예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요단을 갈라지게 한 것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로서 모세가 했던 일들과 비교해도 전혀 되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에게 분명히 보여주어서 알게 하신다. 이것은 백성들이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백성들에게 모세가 위대하게 보인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널 때 생기게 될 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한 일을 통해서 백성들이 모세를 그렇게 바라보고 위대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세를 섬겨라 여호수아를 섬겨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나아가서 요단가에 서면 머뭇머뭇하지 말고 요단으로 물로 들어가라. 자,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요단을 건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원하신 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면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기이한 일이 행하면 때 어떤 일이 그 기이한 일을 언제 행하시느냐? 제사장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행하셔요. 그러면 그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제사장의 요단 강물을 밟았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에 쌓아놓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여호수아가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고 고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7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땅을 주셨다,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요단을 건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 동편에서 두 왕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고 지금 요단가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을 믿는 견고함, 확실성, 이것들은 아직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입으로는 그들이 건너가야지,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지라고 하지만 진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너면서 그런 확실성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확실성이 임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그러면 요단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그 일에 순종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아무 말 없이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일에 백성들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일하신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일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우리들이 아직 다다르지 못한 믿음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점진적으로 우리를 가꾸어 가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면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홍해에서는 물을 하나님이 동풍 바람을 불어서 밤새 바람을 불러서 길을 내셨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물이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통과케 하신 일이 맞구나. 그리고 이렇게 물을 한 곳에 쌓아 놓으신 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일도 넉넉하게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이 진심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 믿음이 주시죠. 그런데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만나면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요단을 건너면서 필요한 것은 아무리 바빠도 우리 거룩해야 되는구나, 성결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친히 세웠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구나.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구나. 이보다 더 귀한 메시지, 확신 있는 믿음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 믿음을 요단을 건너는 과정에서 그들이 확실히 갖게 되는 거예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과 이 일을 정말로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는 다르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향한 마음과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상태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된 것이 백성의 믿음, 열심 이런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근거해서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에 의하여서 믿음이 생겼고 자라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나를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먼저 밟고 가장 마지막까지 있었던 것이 뭐예요? 제사장과 언약궤예요. 앞서가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앞서가는 것이 아닐 때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있는 것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먼저 앞서가고 맨 마지막에 요단에서 나와요. 그것이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가시는데 항상 그냥 앞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맨 먼저 가서 길을 내시고 우리가 다 통과한 후에 마지막에 우리 뒤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 이제 진짜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여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2025년에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가 다 간 후에 요단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건넌 후에 요단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맨 마중에 나온 것처럼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2025년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